오늘 본문 역대하 2장은 어제 1장에 이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또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준비시키셔서 통일 왕국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고 또 물질로 준비하게 하셨고 또 모든 여건을 다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선포하고 드디어 건축에 착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일꾼 15만 3,600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특별히 4절에서는 성전에 대한 솔로몬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된 장소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또 교제의 장소였고 매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옴으로 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영화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도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특별히 성전을 웅장하게 크게 건축하는 그러한 뜻을 설명하면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의 하늘 또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분향할 따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두로왕 후람에게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동, 철, 또 여러 가지 천을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또 11절에서 16절까지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그러한 또 기술자를 보내주겠다라고 또 답신이 오고, 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15만 3,600명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또 8만 명은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였고 또 3,600명은 감독으로 총 인원 15만 3천 명을 동원해서 7년 동안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역대하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명예와 부와 지혜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극한 칭찬을 받았던 다윗 왕을 아버지로 둔 믿음의 명문가 이 솔로몬은 통일 왕국의 왕이고 또 역사상 가장 부요했고 또 지혜로웠고 또 정치적인 안정을 가졌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이 솔로몬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화해하면서 또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또 자칫 교만과 자기의 자랑, 자기의 의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잊어버리기 쉬운 예배하는 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만 분향할 따름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칫 예배의 본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하 2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겸손한 고백에서 예배의 본질, 쉽게 넘어가기 쉬운 또 바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성결하고 겸손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진군하고 행진을 목적지를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도 성막을 다시 거두고 또 성막을 따라서 행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또 어느 곳에 자리를 잡으면 그곳에서 가장 먼저 성막을 치고 그 주변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또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의 의미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막을 찾아갔고 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또 각종 번제와 각종 제사를 올려드렸고요. 또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늘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 성전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번성했던 다윗 왕 또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을 통해서 민족의 재건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 후에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 청소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 이 성전을 헐라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민족에게 성전은 더할 수 없이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인지를 잘 아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이 타겟이 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성전에서 했던 성전을 통해서 계시했던 모든 일들, 즉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다 이루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에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바로 성전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지만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라도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와도 같았던 코람데오라는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있는 가정이 거룩한 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실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도 더욱더 대단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마른 땅 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지만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제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또 그레이스 타임으로 묵상하고 또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웃에게도 또 사랑과 배려로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된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참된 예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만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기에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분향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지만 아직은 세상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서 주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지마다 가면 참된 예배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인도 자칸드 지역에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남아있는 그 소수 민족의 주회를 가면 참 가난해요. 참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뒤에 숲이 많이 보이는데 자칸드라는 말은 숲이라는 나무가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참 하루에 한 끼도 잘 먹지 못하는 그러한 선교지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교회 건물도 없어서 느티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동산에서 찬양을 하고 또 강가에서 세례를 주고 하면 이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걸 보면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12명의 제자들, 12명의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마을을 전도하면서 같이 가서 농사를 도와주고 또 집을 고쳐주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된 한 분 한 분의 그 모습은 섬김으로, 전도로, 또 선교로,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백함으로써 가능했던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교회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의 각 부서에서 또 그룹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참된 예배자의 섬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주차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바나바 사역을 하든 그 자리가 사역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켜나가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땅에 주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이 왕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곳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된 귀한 성도님들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거룩한